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나누는 이 영어 성경 강해가 오늘은 51번째를 맞게 되겠습니다. 여전히 야고보서를 강해하는 중에 있고요. 야고보서 강해로는 오늘 26강을 맡게 되겠습니다. (51강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번하고 동일한 제목입니다.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가 되겠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4장,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였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 13절 한 절로 그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를 우리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향하는 대상은 여전히 지난번하고 동일합니다. 지난번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부류에 해당하는 이들은 세상과 버타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제목에도 명시되었듯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메시지를 야고보 사도가 우리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준비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마음이 지금 벌써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오늘 강의 본문인 이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나누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구약에 있는 본문과 관련시켜서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일단 강의 본문부터 봉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로 이게 14절이었죠. 여러분, 먼저 번에 이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야고보 사도가 등장시켰습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14절로 돌아와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짐으로 이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와 같은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두 개의 영어에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A 뿐만 아니라 B도이죠. 강조가 여기에 조금 더 실립니다. 그러나 A는 당연히 이 A는 물론이고 그 A뿐만 아니라 B도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속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바로 이 현상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먼저 하고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는 의문문을 등장시킵니다. 그 의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의 삶이 내일 어떻게 될 줄 아느뇨?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아냐 이거예요. 예.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게 강조점이 B로 한 번 더 들어오는데요. 이 B 부분이 뭐냐 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중요한 선언을 하여서 그 자신들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야고보서 강해를 하면서 늘 해온 부분이지만 구약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제가 자주 소개하고 그리고 또 결론 부분으로 돌아와서는 그러면 바로 이 맥락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그 강해의 틀이었습니다. 우선 첫째로 먼저 구약적인 배경을 확인하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이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는 이들이에요. 예, 이 헬라인과 같이 완전 이방인하고는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적인 배경을 계속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 야고보는 자기의 메시지의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전제하지 않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서두에서 바로 이 14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즉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의 질문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선언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해 있는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를 잠깐씩 들어서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욥기로 가서요. 욥기 7장 6절과 7절로 가서 욥의 이해와 이 문제에 대한 욥의 이해와 고백에 대하여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욥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not only A but also B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A 부분의 메시지는 예, 배틀의 북이다 하는 거죠. 예, 배를 짜는 광경을 예, 지켜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광경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배틀의 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을 짜게 될 때 예, 이게 세로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줄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 줄을 반은 위로 들어 올리고 반은 아래로 내린 그 사이를 예, 줄이 매달려 있는 그 틀이 이쪽을 가면 여기는 반대로 내려오고 그럼 또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실제로 섬유 기계 공장을 보면 이 배틀은 눈에 안 보여요. 착착착착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은 이 땅에서의 나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틀의 북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A죠. 그뿐만 아니라 내 생명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오죠. 예. 여기가 B 부분입니다.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날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끝나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7절에서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람 같음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는 그러한 존재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 그렇지 않게 되면 나는 결코 그 어떠한 행복도 이 땅 위에서는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예, 이 고백을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시편으로 가서 시편 78편 38절과 39절로 가서 여기는 아삽의 시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성전의 시스템을 다시 복원한 후에 과거 다윗 왕 때에 진행되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제사와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준비하였을 때 그때 이제 그 성가대로 하여금 그 다윗이 기록한 글과 아삽이 기록한 이 글로 이루어진 찬양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역대하 29장 30절로 가면 이 아삽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The prophet
프로펫인 아삽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거 선견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선견자라고 번역을 하였어요. 예, 프라펫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지자인 거죠. 예언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에 벌어질 일을 아니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동을 받아 전하는 그런데 이 아삽이 78편 38절과 39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예, 여기가 38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39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도록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셔서 당신의 그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느냐? 그 근거를 39절에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육체이고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것은 시편 39편 5절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고보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였죠. 다 지금 이런 그 구약의 배경을 갖고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고 거기에 셀라가 등장합니다. 네, 시편에 등장하는 이 셀라는 방금 앞에 셀라 앞에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잠시 쉬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그러한 그 막간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 셀라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 셀라가 등장하는 그 앞에 부분의 메시지는 그냥 쉬 지나갈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됩니다. 예. 자, 이 셀라가 붙어 있는 이 5절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한 뼘, 예.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으니까 나의 일생이라 하도 주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예, 물론 우리가 이렇게 느끼겠죠. 나는 지금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늘 의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영어 표현으로 잠깐만 번역하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다윗의 고백이죠. 당신께서 나의 삶을 한 뼘 길이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한 순간일 뿐입니다. 기껏해야 우리 각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셀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긴 세월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내일이 나에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요. 오케이?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네. 건강하기만 하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허락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이 시간들을 어떻게 소중히 보내는가라고 하는 그 교육을 성경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지금 쭉 나왔듯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모닝 fog예요. 오케이? 예,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죠. 여러분, 해가 뜨면, 예, 그 안개라고 하면 언제 있었는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람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사도 야고보의 메시지로 돌아가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자신들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그 다음, 다시 말씀드리면 15절의 내용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4장 15절로 오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 한글 성경은 한 2 내지 3 문장을 통으로 연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나누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5절이
14절 메시지를 확인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날들이 무엇과 같은지를 절감한 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15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50강에서 약속드렸듯이 경건한 청교도들의 중요한 두 가지 말투를 지난번에 우리 잠깐 살펴보았지만 두 가지 말투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What you ought to sa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ought to라고 하는 거는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당위를 나타내주는 조동사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는 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였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과 같으냐? 너희의 생명은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선언해놓고 지금 이제 일로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너희들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얘기해야 돼. 내가 어느 도시로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를 하여 뭐뭐 하리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뭐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어투죠. If the Lord wants us to.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되겠죠. 주께서 원하시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께서 원하시면 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또는 저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단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내가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은 더 살겠지. 오케이? 여러분, 그 생각은 불신자하고 하나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케이? 오늘 야고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첫째 뭐예요? 살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사는 거예요.
오케이? 주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중단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 이걸 몰라요. 아,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생각하는 바가. 저는 이따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신명기에서 선언된 중요한 메시지를 이게 같이 연관되는 건데 그 선언으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또는 저것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내일도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나 또는 저것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그 경건한 어투 하나가 해당되고 지금 나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아주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자신의 견해를 붙일 때에 이 전제해놓고 말하는 게 있어요. 예,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또 다르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고 자기의 해석이나 의견을 거기다 실어요. 오케이? 예. 이것이 청교도들의 경건함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두 가지의 어투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강의 본문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동시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예요? 악한 것이니라. 오케이? 17절로 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예요? 죄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는 지금 제가 이 두 절을 각각 소개하지 않고 한꺼번에 선언한 거는 하나는 지금 악한 거고 죄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맥락에서 야고보서 4장 이 16절의 메시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그게 죄죠. 예. 예. 이 16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 그 죄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해서 이건 신학 용어인데 이거를 범한 죄죠. 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게 되므로 범하게 되는 죄가 sin of commission 해서 이거를 범한 죄이고요. 17절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죠. 예, 행할 줄,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로 들어가서는 예,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이거는 sin of omiss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불이행의 죄예요. 우리는 죄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뭔가를 행함으로써 생기는 죄에 주로 친숙해져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한 죄뿐만 아니라 거의 뭐 5대5의 비율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불이행의 죄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 세상과 벗한 이들처럼 이와 같이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거를 범하면 뭐예요? 그거는 sin of commission하고 범하는 죄예요. 그러나 보세요. 방금 전에 15절에서 그랬죠. What you ought to say.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우리가 살겠고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그랬죠. 오케이? 예. 마땅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죄예요? 이게 불이행의 죄예요. 예.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건요, 그거는 out of our hands, 우리 손을 벗어나 있는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마땅합니까? 무엇을 늘 생각해야 되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내일 또 하루를 보내게 되고 또 우리가 내일 하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sin of omission. 오케이? 그래서 지금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게 죄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범하는 죄도 있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아니하는 이 생략을 해놓은 이 죄를 지금 여기서 같이 논의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에 대한 해석을 진척시켰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맥락과 관련된 그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신명기의 중요한 메시지로 돌아가서 지금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오늘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과 관련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 살펴본다면, 주님이 탐심에 관련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쭉 이어나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의 배경에 흐르는 이게 절대적인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누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이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한 부자의 비유이죠. 16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일단 본문을 봉독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부자는 지금 야고보가 4장 13절에서 얘기하였던 어느 날 어느 도시로 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그 사람보다 더 뻥튀기 된 인물입니다. 지금 이 인물은 이런 인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정적 메시지가 20절로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게 뭘 확인시켜주는 겁니까? 아까 나와 있듯이 If the Lord wants to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we will live 우리가 살기도 하고 오케이? 이것이나 또는 저것을 하리라 하죠 이거요. 오케이? (21절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냈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케이? 세상에 부는 잔뜩 쌓아 놓았지만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풍부한 관계를 마땅한 그 풍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예수님이 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아까 그랬죠. 사람의 생명이 이 재산에 재물에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핵심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한 게 핵심인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흥하기도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어야 될 그 시점이 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을 얻었던 그 한나의 그 기도가 고스란히 그 담겨 있는 본문이 있어요.
이 한나의 이 기도는 이 한나의 신앙의 총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신앙이 몽땅 다 고백된 거죠. 이 부분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 봉독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너무나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이제 곧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게 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요단강 이쪽 동편에 모압 지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진입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진입을 앞두고 모세는 자기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생명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의 내용을 이게 짧게 요약을 해갖고 이게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뭐를 앞두고 있죠? 우리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 지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자, 일단 본문을 봉독하고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이거 다시 부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이 살아있는 생명이 이게 내 생명입니까? 이게? 우리의 생명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서 다음 52강에서는 이 본문을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야고보가 간절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메시지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풍부한 관계를 맺는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대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전제로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이 풍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여기에서 특별히 16절이 예, 이 16절이 메인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예, 물론 그 16절을 우리 한글 성경을 일단 봉독하고 제가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충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이거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 메시지는 오늘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여 이게 전제예요.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길로 행하라 이런 거예요. 그의 길로 행하라. 그리고 그의 길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의 명령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례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 따위를 얘기하면 무슨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너무나 하찮은 그러한 정죄의 분위기 속을 통과하는 우리 한국 교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명령과 계명과 그의 규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길로 행하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길로 행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전제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길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먼저 옵니까? 사랑하는 그게 오고,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길로 내가 행하여야지 하고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말씀 하나만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내가 그것에 대하여 말해주마 하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오케이? 예,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가 아니죠, 이게? 예. 왜 지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이 없이 구원이 없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은데요. 말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